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과 새로이 언약을 맺으시고 새 출발하는 자리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이로 인하여서 언약이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분노한 모세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모세는 과거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주신 목적과 그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정하는 규칙이나 법은 이에 대한 이해가 1차적인 반응으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앞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불편함을 갖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정한 규칙과 법을 가지고 어떤 대상들을 억압하거나 제재하거나 지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의 적용 대상들의 공적인 유익과 또 보호 개념이 우선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십계명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이 맺는 가운데 주어진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렇게 주어진 규례와 법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규례와 법도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말씀을 사실은 말씀 여러 곳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인데, 이를 행하게 하는 것은 너와 내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이러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주어진 이유는 내 날이 그 땅에서 장구하며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데, 왜 이 같은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 모세는 내 행복을 위하여서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하는지는 부모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이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를 잘 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거나 또는 감정에 휘둘려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충고나 조언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는 충고나 조언은 부모를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 자녀가 잘 되라는 차원에서 아무 사심 없이 그 같은 충고나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러한 충고나 조언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부모님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듣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같은 충고나 조언을 주고 있는데 왜 듣는 자녀가 있고 듣지 않는 자녀가 있는가? 왜 다른 반응이 나오는가? 그것은 자녀가 자기 부모를 어떤 부모로, 그리고 자녀가 자기 부모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를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으면 아무리 자기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 주어도 그 조언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지금은 부모와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부모님이 내게 해 주신 것들을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조언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부모의 염려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순종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후손을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한 나라를 택해야 라고 한다면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뛰어난 나라를 택할 것입니다. 수도 많고 강인하고
지니고 있는 것들이 탁월한 것이 많은 그런 나라를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도 적고 많이 약했습니다. 모자라고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후손을 찾아오셔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낸 불신앙과 죄악을 보면 그 언약 백성의 지위를 다 빼앗기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자리에 있을 만큼 극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내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이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차고 넘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남자 아이들이니까 남자인 아빠로서의 이해는 큽니다. 저는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자인 엄마는 이게 어렵죠. 또 신기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 한 행동들을 이 아들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충분히 너그럽게 이해하는데 이 엄마는 도대체 이 사내 아이들의 습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러 면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은 녀석이 친구들과 게임방에서 이제 게임하고 놀다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가 새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게임이 재밌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집사람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얼굴이 굳어져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화난 표정으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올 동안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날 제 새벽 예배 설교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세의 말을 합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베푸는 자가 더 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품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듣고 있으면 듣고 있을수록 화가 나더랍니다. 아들 녀석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있는데 아침마다 성경 구절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서 카톡이 왔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 이렇게 이제 온 겁니다. 집사람의 첫 반응은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주신 말씀대로 제가 자녀를 사랑하고 잘 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야 신기하네 아니면 타이밍 끝내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 삶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여전히 연약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무릎 꿇고 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에 오셔서 이미 은혜의 내용들, 우리의 삶의 복된 내용들을 많이 이루어 놓으셨고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부딪히고 거치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도 내 문제와 내 상황 앞에서 내가 풀어갈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요구를 우리는 매 순간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은 강력한 통치권을 잘 발휘해서 나라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되는데 어느 시대보다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몰아넣었습니다. 갈멜산 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사실 이 말씀을 그 내용으로만 보자면 너희 하나님 편에 설래 바울 편에 설래 결정해 라고 하는 어떤 선택지를 던져놓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버리고 바알에게서 돌아서서 내게로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자신들이 복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문제가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될 고민을 하고 가축을 잘 길러야 될 방법을 만들고 또 만일에 대비해서 군인들을 양성하고 좋은 무기를 만들어 두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거 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복되게 사는지를 자신들의 삶으로 세상 앞에 증언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무기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이기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만족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고 그 주어진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답을 주시죠. 신명기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먹고 사는 건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서 추수할 것과 얻게 되는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을 것이고 너희가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 그 들판에 풍성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너희 염려할 거 없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즐거움을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그 삶에 채워지는 은혜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복되게 고백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요구받는 것과 또 그 삶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에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쉽지 않은 무거운 요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겁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결정할 때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풀려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하나님이 또 정말 그렇게 하실까? 내가 원할 때 해 주실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실까라고 하는 의심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의심을 담아두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 살아봤던 날들을 돌아봐라. 하나님이 너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거기에 담아놓으신, 드러내 보여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너희가 봐라. 이 하나님이 편치 않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살아갈 날들을 책임지시는데 너희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고백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신 풍성한 은혜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책임지시고 앞으로의 삶도 우리 가운데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여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일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발휘하여서 쫓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반응이고, 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요구하는 것에 너희 믿음을 가지고 서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 행복을 위하여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끊이지 않고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어서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에 쥔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풀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만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풀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 번 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 여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던져 놓으시는 질문이나 문제들이 다 이 내용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복이
1, 2, 3, 4, 5, 6, 7 해갖고 수없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일해 오셨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어내서 이 앞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것들도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소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뢰고 있고 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26절부터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모세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담으시고 복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같이 누리고 느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게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 대한 의심은 추워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내용들입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받는 것들이 많을 때에 이것을 어떤 부담이나 강제하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모르지만 여전히 내 앞에는 커다란 벽들이 쌓여져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센 파도가 쳐지는 그 무서운 바다 위에 내가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벽을 허무실 것이고 끝이 없는 것 같은 터널 가운데에서 빛을 보여주시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센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에 나를 세우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냅니다.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면 그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담아주시고 은혜를 담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 그 걸음 끝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일하고 역사하셨는가를 나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집에 가셔서 자기 이름 넣고 큰 소리로 한 번씩 해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은 복이 있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에게 큰 복이요 은혜임을 알아 걷게 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길들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역사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서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